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장 성벽재건의 12문과 42구역 결혼 부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성벽재건 공사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공사가 12문과 42구역으로 나누어져 진행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벽재건 공사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열심 있는 사람들의 충성.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성벽공사의 한 곳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2개의 구역을 담당하여 건축에 참여한 자들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어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5구역, 느헤미야 3장 4절, 샘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27구역, 느헤미야 3장 21절, 드고아 사람들, 어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8구역, 느헤미야 3장 5절, 수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35구역, 느헤미야 3장 27절,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무슬람, 어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6구역, 느헤미야 3장 4절, 동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40구역, 느헤미야 3장 30절, 밧 모압의 아들 핫숲, 옌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16구역, 느헤미야 3장 11절, 말기야와 함께, 샘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29구역, 느헤미야 3장 23절, 베냐민과 함께,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18구역, 느헤미야 3장 13절, 산호와 거민과 함께, 동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39구역, 느헤미야 3장 30절, 하나냐와 함께, 삽베의 아들 바룩, 느헤미야 10장 6절로 8절, 양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1구역, 느헤미야 3장 1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함께, 샘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26구역, 느헤미야 3장 20절, 제사장들, 양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1구역, 느헤미야 3장 1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함께, 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의 제36구역, 느헤미야 3장 28절. 한 구역의 성벽 공사를 담당하는 것만 해도 심히 고된 일인데 이들은 모두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벽 공사의 부족한 부분에 달려가 헌신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위협을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여 하루라도 성벽 완공이 앞당겨지기를 기도하며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취됩니다. 광야시대의 장막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재료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통해 채워졌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로 29절, 36장 3절로 7절, 솔로몬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재료 역시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히 많이 준비하고 힘을 다하여 바친 예물을 통해 채워졌으며 다윗의 백성 역시 모두 즐거이 성심으로 바쳤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로 15절, 29장 2절로 3절, 역대상 29장 6절로 9절. 다윗은 이것들을 환난 중에 예비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생사를 넘나드는 위협 속에서 얻은 전리품을 아낌없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며 힘을 다해 헌신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자원하는 열심을 기뻐하시며 그 열심을 구속사를 성취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언제나 나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일에 넘치는 열심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2. 제사장들의 앞장섬. 백성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지도자로서 성벽 공사에 앞장을 섰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12문과 42구역 성벽 재건 기사는 양문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양문은 대적의 공격이 많은 북쪽 지역에 있어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양문과 그 옆에 제1구역 성벽을 가장 먼저 건축하고 성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제사장들은 양문과 인접한 성벽뿐만 아니라 마문 위에 제36구역 성벽 공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은 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에 제28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22절에서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 제26구역을 건축한 바룩도 제사장으로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 10장 6절로 8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때는 주전 1406년 니산월 10일인데 시기적으로 요단강이 불어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역대상 12장 15절, 예레미야 12장 5절, 49장 19절, 50장 44절. 이에 대해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는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 15절에서는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빠르게 흐르며 가득 차 넘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장서서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 순식간에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로 17절, 4장 7절, 22절로 23절. 제사장들은 발을 고정한 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서 있었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백성의 눈앞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4장 10절, 여호수아 4장 11절, 16절로 18절. 위험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앞장서서 뛰어드는 제사장들의 헌신을 통해 모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늘 앞장서서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앞장서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20장 6절. 3. 부유층의 참여. 1. 금장색과 향품 장사에 참여. 예문을 지나 제11구역 성벽 공사에는 금장색 우시엘이, 제12구역 성벽 공사에는 향품 장사 하나냐가 참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8절에서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밑관문 공사에 금장색 말기야가 참여하였습니다. 31절에서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금장색 우시야와 말기야, 향품 장사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부요와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금보다 귀한 믿음과 향품보다 더 향기로운 헌신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2. 금장색과 상고들의 참여. 한밑관문을 지나 성 모퉁이 누에서부터 양문까지 제42구역 성벽 공사에 금장색과 상고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32절에서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모퉁이 누와 양문까지는 가장 파괴가 심하고 중수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의 금장색과 상고들은 부유한 계층으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부지런히 일하여 부를 얻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잠언 18장 11절, 전도서 5장 12절, 잠언 10장 4절, 15절, 13장 4절. 거부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바르실레, 아리마대 요셉, 마가, 자주장사 루디아 등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선용하여 부속사의 전진에 크게 헌신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2절 6절, 창세기 26장 13절, 창세기 31장 1절, 욥기 1장 1절로 3절, 42장 12절, 사무엘하 19장 32절, 마태복음 27장 57절, 마가복음 15장 43절, 누가복음 23장 51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사도행전 1장 13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사도행전 16장 14절, 40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분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재물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16절, 학개 2장 8절. 그러므로 성도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권력층의 참여. 1.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의 참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9절에서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르바야는 옛문의 제13구역 성벽공사를 담당하였습니다. 12절에서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살룸은 옛문의 제17구역 성벽공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모두 성벽공사에 앞장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자의 참여. 분문의 공사에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말기야가 참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자의 참여. 샘문의 공사에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살룬이 참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샘문의 공사에 미스바를 다스리는 에셀이 참여하였습니다. 19절에서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인 살룬과 에셀이 성벽 공사에 앞장서서 일을 하여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4.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의 참여. 샘문의 공사에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느헤미야가 참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6절에서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의 참여. 샘문의 공사에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와 바웨가 참여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7절로 18절에서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인 하샤바와 바웨도 성벽 공사에 앞장서서 일을 하여서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6. 드고와 귀족의 불참. 드고와 귀족들에게는 엄은 공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느헤미야 3장 5절에서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재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용하도록 맡겨진 것처럼 성도의 힘과 능력과 권력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다니엘을 높이 올려 총리가 되어 나라를 치리하게 하신 것은 권력을 이용하여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구속사를 전진시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3절, 다니엘 6장 2절로 3절, 잠언 29장 2절에서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권세는 성도의 모범이 되며 구속사를 힘차게 진행시키는 수단이 되지만, 악인의 권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성도를 학대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전도서 4장 1절, 예레미야 17장 5절. 사도 바울은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며 성도는 권세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오늘날 성도는 맡겨주신 권세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용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형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5. 자기 집 앞에 건축. 느헤미야 3장에는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성벽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건축한 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옛문과 골짜기 문 사이 제14구역 성벽을 중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0절. 베냐민과 핫숲은 샘문과 수문 사이 자기 집 맞은편 제29구역 성벽을 중수하였고 아사랴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제30구역 성벽을 중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23절.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들은 마문과 동문 사이 자기 집 맞은편 제36구역 성벽을 중수하였고 사독은 그 다음 제37구역 성벽을 중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28절, 느헤미야 3장 29절. 무슬람은 동문과 한밑관문 사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제40구역 성벽을 중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30절.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명단을 따로 기록했다는 것은 반대로 자기 집 앞에 성벽임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집 앞에 성벽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게으름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맛있는 음식 그릇에 손을 올려놓고도 남이 먹여주기를 기다리며 괴로워하는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잠언 19장 24절, 26장 15절, 전도서 10장 18절에서는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성벽 재건 공사 명단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춘 자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6절, 30절. 6. 동시에 건축. 일반적으로 도시에 성벽을 둘러세우는 등의 대공사에는 기준점을 잡고 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42구역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 중에는 완전히 무너져서 처음부터 새로 건축해야 하는 구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호른 사람 산발랏은 성벽 중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비웃으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힘도 없이 하루 만에 성벽을 짓겠냐고 조롱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2절.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유다인들이 쌓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일반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방법과 달리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 전 지역으로 흩어져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은 불과 52일 만에 마쳐졌습니다. 각 구역에 흩어져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공사가 하나로 완벽하게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또한 42구역으로 흩어진 백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를 전진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7. 철저한 무장.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작전을 간파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대적들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의 사람 절반은 완전 무장하여 경비를 서게 하고 일반 백성도 다 무장하여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하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곁에 나팔 부는 자를 두어 유사시의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로 18절.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철저하고 적극적인 무장으로 대처함으로써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성벽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막으려는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인 성도는 언제나 깨어서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기도와 강력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가복음 14장 38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에베소서 6장 18절, 골로새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로 10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8.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도 간의 협력.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참여한 사람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욱 힘쓰는 자들은 초과하다, 넘치다 라는 뜻의 헬라어 페리슈오의 현재 명령형 분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되 넘칠 만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수고는 아무리 넘쳐도 헛됨이 없습니다. 넘치는 수고에는 반드시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협력해야 합니다. 성벽 공사 역시 당시 백성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협력은 한자로 화합할 협, 힘역입니다. 화합할 협은 열십의 힘역이 3번 반복되는 글자로 전체가 화합하여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다 해도 십자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희생과 양보가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리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12지파가 42번 진을 치면서 모두가 협력하여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12문과 42구역으로 나누어 협력하여 마침내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으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21절을 볼 때 새 예루살렘 성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진주로 된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색 보석으로 꾸민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히 빛나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빌립보서 4장 3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성경적 체계화 정리, 42구역으로 나누어 중수된 12문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 건축 혹은 중수한 문. 1. 양문. 2. 어문. 3. 옛문. 4. 골짜기 문. 5. 분문. 6. 샘문. 건축 혹은 중수에서 제외된 문. 7. 수문. 8. 마문. 9. 동문. 10. 한밑관문. 성벽 재건 후에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문. 11. 에브라임 문. 12. 모퉁이 문. 1. 양문 또는 베냐민 문. 느헤미야 3장 1절, 32절, 12장 39절, 예레미야 37장 13절, 38장 7절, 요한복음 5장 2절. 제1구역 양문 포함.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그 형제의 제사장들. 느헤미야 3장 1절. 제2구역 여리고 사람들. 느헤미야 3장 2절. 제3구역 삭굴. 여리고인의 지도자 이므리의 아들. 느헤미야 3장 2절. 총 3개 구역. 느헤미야 3장 1절로 2절. 2. 어문 또는 생선문. 느헤미야 3장 3절, 12장 39절, 13장 16절, 역대하 33장 14절, 스바냐 1장 10절. 제4구역 어문 포함. 하스나아의 자손들. 느헤미야 3장 3절. 제5구역 무레못. 제사장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에스라 8장 33절. 느헤미야 3장 4절, 21절, 10장 5절. 제6구역 무슬람.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느헤미야 3장 4절. 제7구역 사독. 바하나의 아들. 느헤미야 3장 4절. 제8구역 드고아 사람들. 느헤미야 3장 5절. 총 5개 구역. 느헤미야 3장 3절로 5절. 3. 옛문. 느헤미야 3장 6절, 12장 39절.
제9구역 옛문 포함 요야다 바세야의 아들 느헤미야 3장 6절 무슬람 부소디야의 아들 느헤미야 3장 6절 제10구역 물리아드야 기브온 사람 유력한 지도자 느헤미야 3장 7절 야돈 메로노 사람 느헤미야 3장 7절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 느헤미야 3장 7절 제11구역 우시엘 금장색 할리야의 아들 느헤미야 3장 8절 제12구역 하나냐 향품 장사 느헤미야 3장 8절 제13구역 르바야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느헤미야 3장 9절 제14구역 여다야 하루마베의 아들 느헤미야 3장 10절 제15구역 핫두스 하삼니아의 아들 느헤미야 3장 10절 제16구역 말기야 하림의 아들 느헤미야 3장 11절 핫숲 밧 모압의 아들 느헤미야 3장 11절 제17구역 살룸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과 그 딸들 느헤미야 3장 12절 총 9개 구역 느헤미야 3장 6절로 12절 11 에브라임 문 느헤미야 8장 16절 12장 39절 왕하 14장 13절 역대하 25장 23절 12 모퉁이 문 왕하 14장 13절 역대하 25장 23절 26장 9절 예레미야 31장 38절 스가랴 14장 10절 에브라임 문과 모퉁이 문은 성벽 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4. 골짜기 문 느헤미야 2장 13절 15절 3장 13절 역대하 26장 9절 제18구역 골짜기 문 포함 한운 느헤미야 3장 13절 산호와 거민 느헤미야 3장 13절 총 1개 구역 느헤미야 3장 13절 5. 본문 또는 하시드문 느헤미야 2장 13절 3장 14절 예레미야 19장 2절 제19구역 말기야 베닷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자 레갑의 아들 느헤미야 3장 14절 총 1개 구역 느헤미야 3장 14절 6. 샘문 왕의 동산 곁 문 느헤미야 2장 14절 3장 15절 12장 37절 왕하 25장 4절 예레미야 52장 7절 제20구역 살룬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자 고로세의 아들 느헤미야 3장 15절 제21구역 느헤미야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3장 16절 제22구역 르훔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헤미야 3장 17절 제23구역 하샤브야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느헤미야 3장 17절 제24구역 바웨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느헤미야 3장 18절 제25구역 에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느헤미야 3장 19절 제26구역 바룩 제사장 삽베의 아들 느헤미야 3장 20절 제27구역 무레못 제사장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느헤미야 3장 21절 제28구역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 느헤미야 3장 22절 제29구역 베냐민 느헤미야 3장 23절 핫숲 느헤미야 3장 23절 제30구역 아사랴 마아세야의 아들 느헤미야 3장 23절 제31구역 빈누이 헤나닷의 아들 느헤미야 3장 24절 제32구역
발랄, 우세의 아들, 느헤미야 3장 25절. 제33구역 부다야, 바로스의 아들, 느헤미야 3장 25절. 총 14구역, 느헤미야 3장 15절로 25절. 7. 수문, 느헤미야 3장 26절, 8장 1절, 3절, 12장 37절. 제34구역 느디님 사람들, 느헤미야 3장 26절. 제35구역 드고아 사람들, 느헤미야 3장 27절. 총 2개 구역, 느헤미야 3장 26절로 27절. 8. 마문 또는 말문, 느헤미야 3장 28절. 역대하 23장 15절, 예레미야 31장 40절. 제36구역 제사장들, 느헤미야 3장 28절. 제37구역 사독, 임멜의 아들, 느헤미야 3장 29절. 총 2개 구역, 느헤미야 3장 28절로 29절. 9. 동문, 느헤미야 3장 29절, 에스겔 11장 1절. 제38구역 스마야,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느헤미야 3장 29절. 제39구역 하나냐, 셀레미야의 아들, 느헤미야 3장 30절. 한운, 살랍의 여섯째 아들, 느헤미야 3장 30절. 제40구역 무술람, 베레기야의 아들, 느헤미야 3장 30절. 총 3개 구역, 느헤미야 3장 29절로 30절. 10. 한믹 간문 또는 감옥문, 느헤미야 3장 31절, 느헤미야 12장 39절. 제41구역 말기야, 금장색, 느헤미야 3장 31절. 제42구역 양문 전까지, 금장색과 상고들, 느헤미야 3장 32절. 총 2개 구역, 느헤미야 3장 31절로 32절.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5장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개요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